찬양하여라.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시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 가나안 땅 정복의 사역을 마치고 임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앞에서 고별사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며 승리와 실패의 잔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의 승리와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의 승리와 실패는 군사적인 힘이나 군인들의 용맹함이나 지도자의 전략에 있지 아니하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와 실패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얻은 결론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알려줍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을 쫓아낸대. 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호수아의 고백은 모세의 경험과 모세의 고백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로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내용 중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가 1000을 쫓고 2명이 10,000명을 도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첫 번째 승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는 보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과 전투하여 첫 번째 패배를 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그 큰 성 여리고, 그 성을 물리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한 것이라고는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하나님이 돌으라고 한 만큼의 숫자를 돌고 소리를 쳤을 때 그냥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 큰 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첫 번째 패배였던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 아이성은 3000명 정도만 올려보내도 우리가 거뜬히 이길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3000명만 올려보냅니다. 3000명이 아이성 전투하러 올라간 사이에 나머지 백성들은요, 이제 3000명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갖고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넉넉히 앉아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숫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쫓겨났습니다. 역시 전쟁의 승리는 힘이나 군사들의 용맹함이나 지도자의 전략에 있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한 명이
천을 쫓고 2명이 만을 도망가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내며 여러분 둘만 모이면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까? 자꾸 눈치 보면서 사람이 부족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나이 들었어요,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핑계는 왜 대죠? 그러니 아멘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얹고 정말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천을 쫓아내고 2사람이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10,000명이 물러가고 도망가게 하는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듣습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2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2사람이 10,000명을 도망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채우고 지금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지 1400년이 훨씬 넘은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의 레바논, 이스라엘 북쪽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그 레바논은 시리아에게 4분의 3이 둘러싸여져 있고 이스라엘과 한 4분의 1 정도가 접경으로 되어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입니다. 지금의 레바논에 속한 두로라는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지방은 당시에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원치 않았고요, 악수하는 것도 별로 원치 않았고요,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두로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말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땅이 두로입니다. 예수님이 그 두로 땅에 가십니다. 국경을 넘어가긴 처음이죠. 조용히 휴식을 취하려 한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지역에 퍼졌습니다. 누군가 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저 유대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말 못하는 이들의 입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는 이들의 눈을 뜨게 하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빠르게, 성경에 보면 곧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 여인의 집에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 귀신 들린 어린 딸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자식을 둔 부모는요, 자식의 문제보다 큰 문제가 사실 없어요. 내가 아프다고 하지만 내 자녀가 아픈 것만큼 나쁘지 않아요. 내가 아프지만 자녀가 아프면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내 삶이 공고하지만 자녀의 삶이 공고한 걸 보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슬플 수 있지만 내 앞서 자녀를 세상을 앞서 보내는 것, 그것보다 괴로운 일은 없어요. 내가 아픈 것도 힘들지만 내 자녀가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내가 귀신 들린 것처럼 괴로운 일도 없지만 귀신 들린 딸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여인은
한숨에 달려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말해요. 수로보니게란 말은 시리아에 있는 보니게 베니키아라는 사람이다. 시리아에 사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당시의 시리아인데 시리아 베니키아 족속의 여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한 것은 이 사건은 누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라는 거고, 또 하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걸 명시한 이유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베니키아라는 지역에 있던 여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근접한 시리아의 베니키아 족속의 한 여인인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엎드렸다는 해석은 성경이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나 엎드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헬라의 원래 의미는 돌격하다, 돌진하다, 달려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앞뒤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말릴 틈도 없이 예수님께 달려들어 넙죽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자기들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의 치유를 위해서라면 이 부끄러움과 자존심, 사치에 불과했어요. 어떻게 하든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내 딸을 온전케 고쳐주실 줄 믿는다는 믿음 하나로 돌격하여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립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은 이 여인이 한 번 내 딸을 귀신에게서 고쳐 주옵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의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고 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래도 예수님이 아는 척하지 않으니까 곁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넌지시 요청을 합니다. 왜? 제자들도 저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저를 보내소서, 저를 가라고 뭐 대꾸라도 한마디 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의 예상대로 예수님은 모욕적인 말로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이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차라리 떡이 있다면 개들에게 먼저 주고 저 여인에게 주지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쌍하리만큼 간절히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 오히려 제자들이 민망한 듯이 한 번 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시죠. 저 여자 불쌍하지도 않아요. 계속 따라오면서 저렇게 간절히 외치는데 한 번 좀 고쳐주세요 라고 도와주시죠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끔쩍도 아니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이 움직여요. 더 이상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말을 하고 있어요. 28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의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 하나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28절에서 이야기할 때도 주여 옳습니다만 할 때에 주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과 비교되는 상반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7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냐? 아니야, 너는 가짜야 하며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은요, 믿음이 없을 때 시작되는 게 논쟁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아멘하고 가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토시를 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데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수레가 조용합니다. 그런데 빈 수레는 요란하듯 믿음이 없으면 요란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논쟁만 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개들에게도 그러한 긍휼을 베푸는데 개만도 못한 나에게 베풀 은혜가 없겠습니까? 개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들은 먹는데 나를 개로 여기고 당신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온전한 믿음, 온전한 축복, 온전한 권세가 아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나에게 당신 나머지 조금 주머니 탈탈 털어서 먼지처럼 나오는 빵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를 나에게 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에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기적, 그 믿음을 따라 일어난 것인데 예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근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이 여자의 믿음이 크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박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붙잡고 그걸 연구하며 그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성경 지식이 지금으로 말하면 많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연수도 많습니다. 깁니다. 그런데 어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에는 화가 있을진저라고 7화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어찌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합니까? 이 여인은 나는 그 부스러기를 먹어도 나는 족할 만큼 나는 개 같은 존재예요. 별로 알려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요, 나는 지식도 없고요, 건강도 없는 귀신 들린 딸을 하나 갖고 있는 여인에 불과한데 눈으로 보는데 어찌 이 여인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있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인간의 눈으로 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봅니다.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네가 돈 있어?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내가 벌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이렇게 교만을 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수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여인이 돌아가 보니까 진짜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 딸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셨고요, 정말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여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면 예수님이 영접하여 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저들보다 우리는 우월하다고, 하나님의 은총과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온전한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사랑이 아니어도 좋다는 거예요. 단지 부스러기 같은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를 따라올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능력과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라도 좋다고 간과하는 이 여인의 믿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통하여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와 능력은 사람의 강하고 큰 능력과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걸 보여준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떡을 개에게 먼저 주는 것이 낫다, 이 얘기를 듣고 거기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의 관점은요, 세상에 있는 관점하고 달라요. 믿음의 관점은요, 사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사건 너머에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것이죠. 보셔요, 내가 떡 있으면 차라리 개에게 주지 너에게 주지 않아. 거기서 어떻게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사건과 눈에 보이는 일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요, 행동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말이야, 욥처럼 그 고난도 아니면서, 욥은 그 큰 고난을 받으면서도요 그거를 믿음으로 이겼는데 욥처럼 큰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면서 벌써 포기하십니까? 그리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에 급급합니까? 그러니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욥은요,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자기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 같게 하시라고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고. 여러분,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눈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오늘 나의 고난을 뛰어넘어 지금도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나를 복주시길 원하며 주의 날개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주의 따뜻하심,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주여,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듯이 나를 개로 알고 당신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공고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형통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은 부스러기 같은 존재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한 이 여인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죽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으로 받는다 하지만 나에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부스러기의 은혜와 능력이 사람의 강하고 크고 뛰어난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롭게 하시려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였고요,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우리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무시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무시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당신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통하여 천을 쫓아내며 내 믿음을 통하여 많이 물러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부스러기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믿은 신앙의 연수를 따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재능을 갖고 많은 권세를 가진 유대인들이나 장로들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방인 아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희망을 찾으며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온전한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우리는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 괜찮습니다. 나처럼 배운 게 없는 사람이, 나처럼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나처럼 능력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여기서 멈추면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이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도록 나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자들이 복된 자들이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와 우리는 더더욱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문화적 충격, 언어적 장벽, 문화의 장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산 겁니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잘 산 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산다고요? 열심히 사십시오. 마지막 날 그리고 돌아가실 때 다 가져가십시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 어떠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포크레인이 차를 번쩍 들어서 무덤에다가 집어넣어요. 차를 같이 묻었대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했대요. 내 애마를 나와 함께 묻어주시오. 그 사람은 자연보호도 모르나 봐요. 그거는 땅에다 이렇게 묻어두면 그 땅 오염시키는 건데 그것도 모르나 봐. 땅에 묻어서 같이 차 타고 천국 갈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요,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줄 알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잘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중동에서, 공산국가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서 핍박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건 그래도 미국에 살기 때문에 평안하게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만큼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 잘 산다는 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잘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은 지금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의 은혜도 좋다며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치하의 고통을 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저들이 찬송하며 나가니라.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한 사람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총칼이 당하겠습니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며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봉사와 헌신의 손을 놓지 않는 이들을 누가 당할 거냐고요. 그게 한 사람이 천을 쫓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을 세상에 그 누가 물리칠 거냐고요. 천명이와 총칼을 들이밀어도 주님을 찬양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냐고요.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을 배반할까나 두렵사오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분이 간구하며 순교의 잔을 마시는 사람을 누가 당하겠냐고요. 1000명이 당하겠습니까? 10,000명이 당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지금도 부스러기와 같은 온전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눈으로 보이는 데가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만나 만져주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향하여 그에게 나오라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어떠한 믿음입니까? 천을 쫓을 만한 믿음입니까? 부스럭이라도 좋다며 담대히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다고 요청한 자신의 존재를 부스러기를 먹어도 감지덕지 않은 존재로 고백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야 라고 뽐내지 않았습니다. 뽐내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은 기적이 이 여인을 통하여 일어난 것은 이 여인은 자기를 주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감지덕지 않은 존재로 바라보며 그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 정말 하늘의 미랄과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며 이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적을 부르는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러한 귀한 믿음, 여러분의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날마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그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크고 적음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있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말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오랫동안 율법을 믿었던 연수의 믿음의 크기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의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다며 주를 의지하는 그 사람, 기적을 부르는 믿음을 소유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들을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1000명을 쫓아내며 만을 몰아낼 수 있는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약하여지지 맙시다. 강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께
주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부스러기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존귀하심을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